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타락해 가는가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기록을 해놨어요. 첫 번째 타락의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가장 좋은 곳에 살아요. 최고의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담과 하와는 다 갖고 있는데 만족했는데 사탄이 말하는 작은 한마디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건드리는 거예요. 에덴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런데 마귀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저거 봐봐. 저거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다 갖고 있는데 가장 적은 것 하나, 그걸 쳐다보는 순간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까지 한 걸로 변해버려요. 결국은 따서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죄의 모습, 부끄러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숲을 사이에 가서 숨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잘못하면 뭐 할 줄 알아? 부끄러울 줄 알아. 그 아담과 하와가 세상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에덴에서 나왔어. 자녀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두 번째 타락의 이야기예요. 가인과 아벨. 하나님 앞에 뭐 드렸다? 제사를 드렸어. 아벨만 한 게 아니에요. 누구도 했다? 가인도 했다. 둘 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드리는 삶. 그런데 가인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 같고 자기는 받지 않은 것 같아.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시기 질투가 생겨요. 그래서 가인이 가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 숨었다 그랬어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내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뭐라 그래요? 부끄러워서 숨어 있어야 되는데 뭐라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죄가 커졌어요. 죄를 범한 자가 당당해지는 거예요. 이게 죄가 자라고 있는 거지. 이게 두 번째의 타락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타락은 가인의 후손이 살면서 죄를 먹고 마셔요. 이제부터는 성경에 없던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첩을 두고 부인을 여럿을 두고 이때부터는 세상에 없던 하나님의 원칙을 깨는 일들이 쭉 나타나게 되었죠. 결국 이때부터 홍수 이전까지의 타락인데 이 타락은 타락을 권하는 시대. 아까는 부끄러웠고 타락을 한 다음에 오히려 뻔뻔한 모습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타락을 선으로 야 재밌어 좋아 해보자. 그래서 같이 패를 짓고 때를 지고 그룹을 만들어서 행하는 이런 악으로 이루어지는 시대. 얼마 전에도 우리 잘 아는 대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7, 8명이서 하나하나 보면 얼마나 착한데 근데 여학생 하나를 술을 먹여놓고 혼자서는 못할 일을 돌아가면서 윤관을 하는데 뭐라 그랬겠어요? 그 가운데서 나도 하자 그랬겠어요? 아니요. 안 하려고 했겠지요.
근데 하고 난 놈이 뭐라 그랬겠어요? 괜찮아 임마, 너도 해야, 넌 남자 아니야, 뭐 어쩌. 결국은 괜찮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면서 옳다 하는도다, 좋다고 한다. 결국은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심판하는 가장 중요한 첫 말씀이 뭐라느냐? 저들이 뭐가 된지라, 육체가 된지라, 육신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루하우, 하나님의 영을 갖고 사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은 사라지고 이제는 육신이 된지라 고깃덩어리로 변해버렸어. 그래서 세상에서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합니다. 다 물로 세상을 심판해요. 악을 권하는 시대, 타락한 시대, 옳다고 악을 선용하는 시대예요. 결국은 세상 심판하고 이제 노아를 통해서 새로이 세상을 만듭니다. 마귀가 아주 집요합니다. 사탄이. 여러분, 그 가운데 노아와 함께 노아의 가족에게 자기 편안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입니다.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재밌게도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이 노아가 술 먹고 잠도 있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엉뚱한 일을 벌이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함은 나와서 야,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있어. 재밌게도 그게 아마 가나안이 들어가서 아들이 엉뚱한 짓을 한 것 같아. 이 일로 인해 가지고서는 나중에 노아가 눈을 깨서 술에서 깨어보니까는 세상에 자기에게 한 짓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들의 한 짓을 알고, 이것이 원어로 살펴서 본다면 동성애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면이에요. 하여간 이 사건을 인해 가지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게 되어지죠. 이 저주를 받은 세상 속에서 이 함과 저주받은 이들은 나가요. 죄는 더 큰 죄를 낳습니다. 함 족속에서 그래서 또 나온 죄를 먹고 산 족속 한 명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니무롯이라는 인물이에요. 니무롯이 나와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사람들을 규합하고 그리고 셈족과 야벳족 다 자기 안에 넣어서 종들처럼 부리면서 그래서 세계를 통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온 세계 최초의 통일 정부가 세워지는데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니무롯. 이 니무롯은 고대 근동의 중동 지역에서는 그를 마루둑이라는 말로 불러요. 신이 된 존재가 되어지죠. 그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통일하고 최초의 통일국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그리고는 탑을 큰 성을 쌓습니다. 그 성이 시날 성이 돼요. 시날 탑. 나중에 하나님이 내려와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혼란하게 된 탑이다고 해서 그걸 짓다 혼란하게 됐다 그래서 그걸 바벨이란 말이 나중에 이제 붙여지게 되어지는데 시날 땅에 세워진 바벨 탑이 되어지죠. 이 바벨 탑을 세운 그곳에 이들이 왜 세웠느냐? 니무롯이 어디서든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고 내가 제일 높은 곳에 쓰고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이 뭐로 멸망시켰어? 물로. 그러니까 내가 탑을 높이 쌓으면 물이 아무리 많아도 여기 못 올라와 해서 하나님의 대항의 방법으로 그 탑을 쌓게 되는 거죠. 탑이 아니라 성이죠. 큰 성, 높은 바벨 탑의 성을 쌓았어요. 이 성을 쌓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로 내가 다시는 물로 뭐하지 않으리라,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내려가서 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얘네들이 이걸 타고 뭐 하려고 왔더니만은 이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그 꼭대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놓고 그리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생각을 하더니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야 그게 되냐,
그래서 그들에게 언어를 나누어 놨어요. 언어를 흩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때부터 말과 언어가 나누어졌다. 재밌는 것은 다 사람들에 의해서 언어가 나누어졌는데 제가 늘 얘기했죠. 어디만은 나누지 않았다고. 가정만은 나누지 않았다. 가정 안에서는 같이 언어에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 단위만은 흔들지 않으셔요. 하여간 이로 인해 가지고서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다 나눠졌어요. 이것이 바로 네 번째 타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이제 사탄 마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에 대항해서 어떻게 하려고 할까? 재밌게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타락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노아의 때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성도님 얘기합니다. 요사이 뭐 퀴어 축제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그게 망할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망해가는 징조예요. 예,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망해가는 징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일에 대한 징조가 나타나는 것들이 그런 현상들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과연 무엇으로 세상이 끝이 올까? 지금 요사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데 제가 장담합니다. 코로나19보다 더한 것들이 앞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이건 샘플이에요, 샘플.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하는지 몰라요. 이게 지금 이거는 뭐 음모다 뭐다라고 하는데 제가 봐도 왜냐면은 이 질병이라고 하는 온역이라고 하는 것이 한 지역에는 다른 지역으로는 가지를 못해요. 퍼지지도 않고 나타났더라도 사라지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상해요. 겨울에 나타나면 여름이면 사라져야 되는데 이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그냥 이게 융성하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뭔가 이게 실험실에서 나타났던 그래서 실험의 대상이 되어져 이게 견디는 뭔가가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질병학자들이 내놓는 또 하나의 의견이기도 해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것도 하나의 현상이에요. 현상. 망해가는, 세상이 타락해가는 이런 현상이 이 속에 들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마지막 나타날까?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현상이 뭘까? 우리는 세상에 나타나는 것 말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걸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2절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여러분 누가 얘기할 적에 내가 영으로 난 하늘을 봤어. 난 어디를 갔다 왔어. 천국을 봤어. 또는 말로 해가지고 이러니까 논리로 또는 나는 이 바울에게서 편지를 받았어. 나는 천사의 편지를 받았어. 이런 말로 해가지고 그래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할 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게 가짜가 아니에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하는 말 자체가 가짜가 아니에요. 주의 날은 이르렀어요. 중요한 거. 그 날이 이르렀다고 그래서 거기에 뭐 하지 말라? 미혹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에 미혹되지 말고 그 말에 미혹되지 말고 그 편지에 미혹되지 말. 중요한 거는 그 날이 이르렀다 안 이르렀다? 이르렀어. 그러나 이르렀어도 그런 말 하는 자들에게 뭐 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믿으시면 합니다. 이게 첫째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가 매번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얘기할 적에 그날에 너희가 뭐 받지 않도록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첫째는 미혹받지 마세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외에 미혹되지 않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일어나는 게 있어요. 지금 많은 미혹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서 두 번째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뭐 하는 일이 일어나고? 배교하는 일이 있고. 첫째, 아까 미혹되지 마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뭐냐?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우리 교회 다니다가 신앙 떠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들이 배교를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그게 심판이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배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배교는 개인적으로 일어난 배교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다. 집단 배교예요. 집단 배교. 다시 한다면은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전체 통합측이나 무슨 이 단체가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배교하는 일이. 목사님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마귀는 그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집단화되어진 배교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좀 이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일어나느냐? 재밌는 것은 저나 여러분도 몰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지조차 우리는 알아 몰라. 모르게끔 우리를 떠나게 만들어. 무서운 일이 앞에 벌어요. 왜 그러느냐는 건 좀 이따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배교하는 일이 있고 3절 중반절이고요. 그 다음에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옵니다. 시작.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누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 불법의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배교가 일어나는데 재밌게도 이 배교를 일으키는 불법의 존재가 나와. 불법의 존재. 이 사람이 와야 주님이 심판하러 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럼 이 배교의 현상이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이 일어나는데 이 불법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4절 봅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여러분 이게 이 존재 불법하는 이 자가 그는 누구냐면 대적하는 자인데 재밌는 게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들. 이 땅에는 세상에 종교가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그렇죠? 불교, 힌두교, 유대교, 기독교, 캐톨릭, 이게 이 신이라 불리는, 그렇죠? 신들을 믿는 이 수많은 이 모든 것과, 그리고 여기에서 공자, 맹자, 너는 뭐 관우, 신적인 존재로 존경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이것들을 다 통폐합시켜 하나로 만들어. 이거에 대항하여 재밌는 것은 다 그들을 통폐합시키고 그 위에 누가? 자기를 높이고. 이게 누구냐? 이게 대적하는 자, 이 불법인 자. 우리는 이 존재를 뭐라고 부른다?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이 자가 나와서 세계에 있는 모든 이 신을 믿는다든지 또는 숭배를 받는 존재들, 이들을 다 하나로 만들어서 대항해서, 그래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기를 높이고,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다 하나로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자기를 높이는데, 자기를 높이면 자기가 있을 곳이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그 존재가 어디에 있는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그리고는 함령이가 자기를 뭐라고 한다?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게 되어져야 뭐가 되어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의 장림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얘기는 1절 다시 보세요. 1절. 지금 이야기를 왜 하셨느냐? 1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 부탁하는 거야. 여러분들을 부탁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하나님 앞에 모이는 때를 이야기하는데 언제 그렇게 되느냐? 언제 되느냐? 그거는 그냥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되는 거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 와서 영으로 뭐 한다 해서 첫째, 진우한 게 뭐 하지 말고 미혹받지 말고, 왜냐하면 그때가 되려면은 집단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배교가 일어나야 되어지고,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 멸망의 아들이라 일컫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불법의 사람이 어떤 짓을 하느냐? 세계에 있는 모든 신이라 불리는 종교와 숭배를 받는 모든 것들 위에 그걸 다 하나로 만들어서, 대항해서 다 하나로 만들어 그 위에 누가 올라가고? 자기가 올라가는데, 자기가 올라가서 자기가 머무는 것, 자기가 올라가고, 올라가는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이제 높이는 걸,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서 머물러서 내가 이거야 하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리고는 이 모두 다 하나가 되어진 것을 일컬어서, 야 너희들이 이제부터 내가 신 중에 신이야 라고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한다? 자기를 뭐라고?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제가 사실 우리 교단이 WCC에 가입돼 있어요. 누가 저한테 목사님은 WCC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얘기할 때마다 저는 중립을 지켜요. 왜냐하면 WCC가 시작할 적에는 세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 하나 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난 이거는 환영한다. 문제는 이게 점점점 넘쳐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상보다는 여기저기 통폐합을 다해서 다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사상이 들어오면서 예수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섬섬섬 들어오기 시작을 해. 그래서 내가 이걸 면밀히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 교단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국에 있는 교단들이 이 WCC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그걸 안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걸 살펴보고 있어요. 아주 면밀히 살펴보고 있어요. 이걸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재밌게도 지금의 주도는 캐톨릭에서 하고 있어요. 캐톨릭에서. 근데 이 캐톨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재밌게도 이 캐톨릭이 지금에 와서 이상해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캐톨릭에 지금에 있는 캐톨릭 교황이 프란체스코 교황이에요. 프란체스코.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누구냐? 이 사람이 캐톨릭 예수회의 사람이에요. 캐톨릭 예수회가 뭐냐? 18세기에 캐톨릭에서 이단으로 치되어서 이 예수회가 없어졌다고 했던 데가 이 예수회. 예수회에 속해서 중국에서 공자의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는 다 하나가 되어지고 박애정신으로 받아들여. 이래서 캐톨릭에서 정죄를 했었는데, 이 캐톨릭이 나중에 살아나요. 캐톨릭이 살아나는 그 배경 속에는 캐톨릭에게 힘을 실어주는 존재가 뒤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예수의 존재가 힘을 받게 되는데, 요 뒷 배경에 있는 존재가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존재가, 이들의 배경이 일어나요. 이 엄청난 이 일루미나티 또는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거에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들이 이 예수회를 장악을 해서 이들에게 배경을 밀어줘서 결국은 이단으로 되어졌던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또는 이 예수회가 캐톨릭에 들어와서 캐톨릭을 장악했어요. 재밌게도 이 캐톨릭의 여태까지 역사상 처음으로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예수회 출신이 자가 교황이 되었어요. 더 이상한 것은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되려고 그러면, 캐톨릭은 교황은 죽을 때까지 종신형이야. 그런데 그 이전에 있던 베네딕트 16세 교황이 죽어서 살았어. 살아있어. 살아있는데 놀랍게도 그 교황이 물러나고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교황으로 들어갔어요. 이건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캐톨릭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600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죽은 다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뭔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뭔가 압력에 의해서 이 예수회의 프란체스코 교황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교황이 되면서 이 베네딕트 16세 교황을 물러나게 한 이 배경에 엄청난 뭐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얘기한 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느냐?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들어오면서부터 바뀌어진 게 있어요. 뭐가 바뀌었느냐? 이 교황이 들어오면서부터 구원은 캐톨릭에만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우리 교회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받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지금 이 캐톨릭 안에 있는 바티칸 대성당에서 세계의 종교들에 있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화합을 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내가 우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벼슬 러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세상이 화합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믿으시면 아멘. 마귀는 하나님을 빼고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캐톨릭에서 이들이 다 모았어요. 여기에 모인 존재가 내가 캐톨릭, 기독교, 유대교, 마호메트교, 이슬람교죠. 거기다 힌두교, 그 다음에 유교, 불교 다 모였어. 지도자들이. 이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하나가 되는 화합을 하자. 다 구원을 이룬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거는 세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일루미나티, 이들의 비밀 조직이에요. 이건 세계에 있는 비밀 조직이에요. 실제 존재하는. 우리나라에도 프리메이슨 33도에 속하는 계급 조직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정하는 것은 세계에 가장 세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세 가지 목표. 첫째는 세계를 단일 정부하는 거예요. 단일 정부. 하나 만드는 것. 유엔과 같은 나라로 세계를 다 하나로 만드는 단일 정부. 그래서 한 사람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만드는 것은 이들이 쓰는 화폐를 다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게 안 됐는데 이제는 디지털이 발달하고 나니까 세계에 전자화폐며 블록체인이 나타나가지고 세계를 하나.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거지가 돈을 얻으려고 해도 뭐래요? 전자화폐로다가 이걸로 다 찍어서 해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세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단일화폐. 왜 단일화폐야 되느냐? 성경에 여러분 재밌는 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람이 가서 물건을 살 때에 뭐가 없으면 666이 없으면 거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나중에 한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가까지 와서 이제 나왔는데 그거는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못하고요. 오늘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거에 들어가야 되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단일 정부가 화폐를 통해서 한다 할지라도 신앙만큼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재밌게도 이 신앙을 통폐합하자. 그래서 단일 종교로 만드는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 일이 2020년 6월 23일, 지난달 23일이죠. 이때 이 스위스에 있는, 스위스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헤이그에서 모여가지고,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통일, 종교 통합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 이거는 제가 얘기한데, 이런 것들은 지금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막.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이런 것들이 망하는 건 아니지만 망하는 뭐를 보여주는 거? 징조라 그랬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의 성경에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주님이 이 숭배받는 자가 단일 정부를 만들든 단일 종교를 만들든 단일 화폐를 만들든 이들을 다 해서 그 위에 자기를 만드는데 재밌게도 그가 자기를 높이면서 자기가 머무는 곳을 둔다 그랬어요. 자기가 있을 곳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오직 성전은 어디 있는 거? 예루살렘.
그렇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모이는 곳은 교회죠. 성전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전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전은 오로지 어디에? 예루살렘 한 곳이에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은 누굴 통해 세웠어요? 처음 성전 누구? 예, 다윗을 통해 솔로몬이 세웠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세웠어요. 이게 제1 첫 번째 성전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성전 하나님이 이름을 거기다 두고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어떻게 버려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다 망가졌어요. 싹 파괴되었어요. 여우굴이 되었다 그래서 성경이 여우굴이 되었다. 완전히 폐허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돌아와 다시 세우리라. 예레미야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했던 고레스라는 인물이 나와서 정말로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이때 스룹바벨이라든지 스가랴든지 성경에 나오는 이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뭘 세웠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스룹바벨 성전.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굉장히 약해. 없는 사람들이 돌아와 세웠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작은 성전, 그냥 쓰러져갈 때 만든 성전이지만 이전 솔로몬 성전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이 여겼어요. 그래서 이전의 성전보다 더 영광되다고 주님이 이야기를 해요. 이 성전이 헤롯 왕 때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 때 예수님이 갔더니 헤롯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막 비둘기 막 하고 이렇게 돈 바꾸는 거 막 넘어뜨리고 막 청소하던 그걸 뭐라고 불러요? 어디 성전? 헤롯 성전이에요. 그 헤롯 성전. 이 헤롯 성전은 바로 이 스룹바벨이 만든 이 성전을 나중에 그게 계속 가다가 이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은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돔 사람인 헤롯이 마카비 왕조의 딸을 데리고 살아서 반은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왕으로서 살아간 거예요. 그것도 역사 속에 있는 거니까 나중에 뭐 기회 되면 얘기하고요. 하여간 이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 왜?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성전을 46년 동안 버텨가지고 잘 지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지었다? 헤롯이 지었다 해서 무슨 성전? 헤롯 성전. 여러분 보세요. 지은 것이 에돔 사람이 헤롯이 지었고, 지어가지고는 이 대제왕들과 헤롯이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가장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 장사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뭐라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뭐로 만들어?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하고 하나님이 주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성전이 뭐하지 않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어떻게 하리라? 다 무너지라. 무너져서 안 무너졌어요. AD 70년 로마의 티토 황제가 와서, 티토 나중에 황제가 된 사람이죠.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성전을 가다니 깡그리 밀어버려서 가지고 깡그리. 돌마다 지을 때 그 안에 뭐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인 줄 알고 황금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탁 뒤집어서 황금 꺼내려고. 하여간 그냥 깡그리 해서 뭐 위에 뭐 하나? 돌 위에 돌 하나. 그러면 성전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럼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통곡의 벽이라고 엎드려서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성전이다 아니다? 아닌 거야. 그거는 성벽으로 있었던 거지 성전이 아닌 거예요. 성벽이야. 그냥 그때 당시 헤롯 왕이 살던 시절에 성벽인 거지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여기에 성전이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소원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 1948년에 정말 2000년 만에 돌아왔어요.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잘 소원하는 거, 뭐 세우는 거? 성전 세우는 거. 근데 와서 보니 그 성전터 위에 지금 뭐가 있어? 성전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게 모스크 사원. 다시 한번 이슬람 사람들이 마호메트교가 세워놓은 황금돔 사원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딱 세워져요.
그러면 거기가 성전터니까 황금돔으로 세운 이것을 만약에 야 우리가 이거를 없애고 하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터는요 아랍인들에게 있어가지고는 성지야. 예, 왜냐하면 거기서 마호메트가 승천을 했대. 하늘에 승천한 자리에다 세운 것이 바로 이슬람 이 황금돔 성전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없애버리면 3차 대전이 일어나. 세계전쟁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서 거기다가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지만 재밌게도 세계가 인정을 안 해. 예루살렘은 점령지에 불과한 거지 너희들 거기에는 수도가 아니야. 이스라엘 못하는데 아 이게 웬일이에요. 세상 이상한 사람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지 멋대로 한다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세계 최강의 인물이야. 트럼프가 나왔어.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대통령 되자마자 2017년 12월 6일 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인정하면 우리는 따라가야 돼 안 가야 돼? 세계 작은 나라들이 따라가 안 따라가? 따라가. 그래가지고는 세계가 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인정 안 하는데 거기가 이스라엘 수도가 되고 그리고는 이 트럼프가 2년 있다 2018년 재작년이죠 5월 14일 날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어. 예루살렘에 올리니까는 이제는 예루살렘이 정말 이스라엘의 뭐가 되어버렸어요? 수도. 이날 발행한 이스라엘의 주화가 있는데 기념주화가 앞에는 고레스 왕 이스라엘 해방시켰던 뒤에는 트럼프 얼굴.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누구하고 같다고? 고레스 왕 같다. 엄청난 축제를 일으켰고 팔레스타인은 그날 막 대왕하고 데모하다가 60명이 죽고. 문제는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이 수도로 만들었어요. 이제 거기다가 뭘 세워야 돼? 성전을. 근데 그 돔이 있으니까 세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걸 두고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돔이 있는 이 자리는 이게 정말 성전터냐? 우리가 거걸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한 거냐? 하고 해봤더니 재밌게도 성경에 거기가 성전터가 아닌 것으로 나왔어. 그 성전터 자리는 이슬람 사람들이 왜냐면 성전터는 아까 있잖아. 돌 위에 돌아 남지 않고 어떻게 됐다고? 다 봐. 그래 놓고는 몇 년이 지났어. 2000년이 지났으니까 자리를 알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재밌게도 성경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성전이 있는 성전터가 있을 성막에 가서 거기에서 기름을 가져다가 부었는데 거기가 어디냐? 기혼이라는 곳이라고 나왔어. 기혼이 어디냐? 성경에 재밌게도 기혼샘이에요. 그러면 재밌게도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서고 다 나올 때면 성전에서는 뭐가 흘러나와? 샘이 물이. 그러니까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 물이 있어. 근데 지금 황금돔에는 물이 없어. 그래서 지금 이들이 다시 연구를 해서 찾아보니까 기온샘이 있는 그 자리가 옛날 성전에 있던 자리였다. 그리고 거기가 다윗이 산 자리고 그 다음에 천사가 머물렀던 자리고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자리다 라고 그들이 확인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주춧돌을 놓고 그래서 거기 레위인들이 모였어. 거기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다가 성전터를 쌓으려고 하고 있어서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라도 나오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래서 몇 번째 성전? 그래서 제3성전이란 말이 나오는데 제3성전이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이 자리를 차지해서 내가 올라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오기 위해서 먼저 거기에 뭐가 세워져야 돼? 성전이 세워져. 하나님의 성전.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성전이 지금 터를 닫고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앞에 있는 다른 것들은 다 징조에 불과한데 지금 이것은 세워지면 성경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시대가 너무 혼란한 시대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세계가 지금 우리가 뭔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시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는요, 지금 자꾸 단일화 되어지고, 화폐는 유통화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세계 종교는 하나가 되어지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생각지 않았던 트럼프가 나오더니 땅이 회복되어지고요, 그 땅에 다시 성전터가 세워지고, 성전터에 지금 세운다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렸고요. 이런 일이 지금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진다면 나중에 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배교를 떠날지도 몰라요. 제가 우리 성도님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에 대한 눈을 정확히 갖고요, 기억할 게 하나가 있어요. 아무리 세계가 박의 정신이고 사랑의 정신이고 뭐고 한다 할지라도요,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느니라. 세계가 되니까 이젠 따라가야지 그건데 어떻게 안 해요. 여러분, 어느 자인가 종이돈을 쓰다가 이제는 카드가 더 편해졌잖아요. 이제는 카드 결제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올 정도까지 지금 되어서 이제 따라가지도 안 해요. 다 따라가도 괜찮아요. 그건 징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누구 이름 외에? 믿으시면 아멘. 예수 이름 외에 이 이름,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참 이게 너무 무서운 게, 하나님의 성전에 그가 앉는데 얼마나 화려하게 앉겠어요. 얼마나 믿음직하게 앉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며 앉겠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만큼, 예수라고 말할 만큼, 인정될 만큼 뭔가를 하지 않겠어요. 그때에 우리의 믿음 지켜야 돼. 이게 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세상이 지금 막 가고 이렇게 하는 상황성이 있는데, 이런 속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어떤 거에도 미혹받지 말고 흔들리지 않으며 정말 우리 파주생학교를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아름다운 이 믿음 아래서 하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거를 면밀히 살펴봅니다. 아주 열심히 봅니다. 열심히 들여다보며 이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시대의 마지막 모습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왜요? 사실 전문가는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듣는 거 아니에요. 내가 흔들리면 안 돼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 정말 예수 오직 그 이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굳건히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들려오는 소식들이 험난한 이야기들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징조지 결과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징조가 점점점 크게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흔들림을 받고 미혹을 받을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 세와 함께 우리 성도들만큼은 하나님 예수 이름에 굳건히 잡힌 바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어떤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거나 배교하거나 하나님이여 다른 일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 지키고 붙잡고 그 믿음에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